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갈렙이죠.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방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잡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노예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애굽에서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멍멍멍하는 그 개예요. 유대 사회에서 개는 천한 동물이에요. 우리나라도 개를 빗대하는 욕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수로보니게에 사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시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과 대화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개를 아주 천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개가 이렇게 천한 대우를 받는 동물이긴 하지만 개만큼 충성스러운 동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견이라고 그러죠. 소가 아무리 순하고 일 잘해도 충우라는 말은 없어요. 충돈도 없죠. 충성스러운 돼지 들어보셨어요? 오직 개에게만 충성충자를 붙여줍니다. 그만큼 개의 충성심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개는 한 번 주인으로 모시면 결코 배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가 훨씬 더 예쁘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고양이는 잘 대주다가도 주인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확 돌아서 발톱으로 핥히고 해코지를 하고. 그런데 개는 주인이 때려도 꼬리 살려살려 흔들면서 달려들고 설령 죽이려고 해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개라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후로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갈렙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갈렙의 출신 성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족 속이에요. 에서의 후손하니까 야곱과 에서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손자 중에 그니스가 있고 또 다른 손자가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사단의 군대를 대변하는 두 족속이,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말렉이고
하나는 블레셋이에요. 그니스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 형제예요. 에서는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죠. 에서는 그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에서만 버림을 받는 게 아니고 에서의 후손도 버림을 받습니다. 갈렙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태어났을 때 갈렙의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운명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이 호칭은 갈렙 자신이 붙인 호칭은 절대 아닐 겁니다. 갈렙을 얕잡아 보려는 유대인들이 붙인 호칭이 분명합니다. 이런 미천한 환경과 출신 성분을 지닌 갈렙이 놀랍게도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 돼요. 이때 당시 유다 지파는 12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예요. 가장 수가 많습니다. 74,600명으로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가, 갈렙은 74,600대 1로 나온 거예요. 이방인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만큼 갈렙의 신앙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겠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우리는 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을 보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선택이 됐는지도 알 수 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거인족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들의 신앙을 메뚜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메뚜기 신앙 가지고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력하게 메뚜기 신앙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즉시 올라가 그 땅을 빼앗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갈렙이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둘이 동시에 대본 읽듯이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했는데 누가 먼저 이 말을 꺼냈느냐? 갈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갈렙.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다 당시의 분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냥 막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자칫 말 잘못하면 죽을 그런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갈렙이 목숨을 걸고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자들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최고의 땅들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 역사 속에 묻혀 삽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갈렙이. 왜 나오지 않느냐? 항상 2인자예요. 여호수아라는 그 그늘에 가려져서 갈렙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1인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1인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의 그늘로 사는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갈렙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뒤에서 여호수아의 배후에서 정말 협력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또 혜성처럼 탁 등장하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런데 갈렙이 고백하기를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아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또 대단한 복이기도 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불운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운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시는 때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핍박받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러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방인이라고 개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갈렙의 편에 서셔서 갈렙에게 능력을 주시고 갈렙에게 은혜를 주시고 갈렙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갈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다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 갈렙이 자수성가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면
헤스론의 아들 이 갈렙은 자손이 잘 되어 가지고 자기가 유명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나오는 그 갈렙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성공을 했어요. 자기가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헤스론의 아들 이 갈렙은 아들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어 가지고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 읽은 역대상 2장 말씀을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후손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스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훌이죠. 그 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지켜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평평한 바위를 가져다가 밑에다가 깔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오른손을 한 사람은 왼손을 들고 계속 서 있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잘해서 여호수아가 잘 싸워야 이스라엘 병사들이 잘 싸워야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사의 수가 많아야 병사의 수가 많아야 무기가 좋아야 작전을 잘 짜야 승리할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모세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 금년에 여러분의 제단도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제단, 기도하는 제단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꼭 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훌이에요. 이 훌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이고 두 번째 지도자가 아론이고 세 번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 다음이 아론이고 아론 다음이 훌이에요. 이 훌이 누구냐? 헤스론의 아들인 이 갈렙의 후손이다. 또 20절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렐을 낳았더라. 부사렐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성전을, 장막 성전을 짓는데 모세가 다 짓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짓느냐? 부사렐이 짓습니다. 성전을 누가 짓느냐? 부사렐이 짓.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은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부사렐이 이 성전을 지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른다.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전을 만들기, 성전을 짓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때 부사렐이 놋제단을 만듭니다. 놋제단을 만드는데 훗날 먼 훗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까? 그곳에 당시에 장막성전이 있었고 솔로몬이 어디서 일천번제를 드리느냐? 이 부사렐이 만든 놋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사람이 유명인사가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뛰어나서 유명인사가 되는 거죠. 반면에 나는 평범한데 내 후손이 유명해져서 나도 덩달아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다면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나 후손이 잘 되어서 여러분도 유명해지는 그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지금은 제주도 조숙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우리 주성환 목사님이 인도에 피는 이야기꽃이라는 책을 써서 저한테 한 권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인도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됐어요.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가장 하층민인 이 달리 계급의 카스트에 속하는 이 소녀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일이 지금 인도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문 댓글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썼대요. 세계 여행하는 글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좀 실례일 것 같았어요. 그런 글을 읽고 인도로 혼자 여행 가는 한국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다. 인도와 필리핀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하다고 그래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니까 서울 온누리교회 자매인데 혼자 왔어요. 여행을. 참, 그 부모님도 간이 크고 지금도 카스트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양반, 상놈, 백정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이. 1800년대 나다 부족은 마을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노비였답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노비예요. 이들은 자신들보다 신분이 높은 상위 카스트들의 허드렛 일을 하거나 힌두 사원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밤늦게라도 더 높은 카스트 계급에 있는 사람이 부르면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보수도 없고 대가도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이 나다 부족 하층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슴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위 카스트들이
가슴을 가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같이 천한 것이 무슨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그런다고.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속에서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업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다 부족의 선교사님이, 애국 선교사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얘기를 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나다 부족이 순식간에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온 부족이 다 순식간에 예수 믿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부족 자체가 집단으로 개종을 합니다. 집단으로. 그러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상위 카스트들이 부르면은 월화수목 금토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부르면 단호하게 딱 거절하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언제든지 불러도 우리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7일 일요일 날은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날입니다. 다 거절했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나다 부족은 남인도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다 되었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이 운명의 굴레를 벗기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갈렙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갈렙 봐보세요. 개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았겠어요, 처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운명에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믿음으로 계속 일어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사사기의 사사, 그 사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갈렙의 믿음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